시간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자, 여러분 거북이를 다 아시죠? 거북이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느림보. 느린 뭔가 하면 우리가 거북이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느림보입니다. 어쩌면 거북이 자신도 자기가 너무 느려서 답답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 느림보 거북이가 토끼를 따라갈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거북이는 거북이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거북이를 향한 신의 섭리입니다. 거북이는 느린 거예요. 이게 태초로부터 거북이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신의 섭리를 거슬러 거북이는 빨라지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지 않습니다. 거북이가 토끼와 함께 경주하면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겠지만 만약에 거북이가 토끼보다 빠른 자동차를 탄다든지 아니면 더 확실하게 거북이가 비행기를 탄다면 거북이는 확실하게 토끼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의 인생이 그렇게 비행기를 탄 거북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순간 거북이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재주로 자신의 야망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순간 그게 다 내려놔줘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의 힘과 능력과 재주와 자기의 야망과 비전을 따라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적지를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순간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적지로 하나님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자, 거북이가 비행기를 탔는데요. 그 비행기를 탄 거북이에게 자신이 어디로 갈지를 결정할 선택권이 있습니까? 없죠. 똑같습니다. 자, 근데 만약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야망으로 반대편으로 가고자 하면 절대 갈 수 없는 거죠. 가지는 것도 불가능하겠거니와 우리는 그 비행기 타고 가고 있으면서도 아주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가치관 아래서는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기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시편 73편이 바로 그런 느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불평과 원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편 73편을 쓴 기자에게 이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토끼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뛰어다니는데 그리고 자신들의 힘과 풍요를 자랑하고 약삭빠르게 너무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이렇게 온종일 재앙을 만나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토끼인 세상에 비해서 자신은 너무나 느려 터진 거북이처럼 생각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복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복의 정체는 무엇이냐 하면 이 땅을 누리는 악인들의 형통함과는 다르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을 거북이처럼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느려 터진 거북이 걸음이 결국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그 거룩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9편의 67절과 71절 한번 보십시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이야말로 전형적으로 토끼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과 꾀를 이용해서 형의 장자권을 도둑질하고 단풍나무, 신풍나무를 이용해서 얼룩덜룩한 양과 염소를 만들려고 시도하기도 하고 야복 강가에서는 자신에게 덜 소중한 것들을 앞장세워 먼저 건너게 하는 그런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꾀로 형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뇌물을 앞세우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전형적인 토끼의 삶인 거죠. 자, 이러한 토끼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랬던 그 야곱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다리를 분질러 버리시죠. 거북이를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왜 자꾸 너의 다리로 너의 야망을 향해 달리려고 하느냐,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야곱은 이 야복강 사건 이후로 평생 단 한 번도 달려보지 못했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이죠. 자, 토끼로 잘 살던 사람의 다리를 분질러서 거북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지팡이로 삼아서 그 지팡이가 이끄는 목적지만 따라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야곱은 하나님이 주실 복,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계획하신,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는 그 축복의 언약을 성취받기 위해서 야곱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지는 것이 당연히 은혜이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거북이가 되는 것이 당연히 은혜이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초청했습니다. 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인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애굽으로 오도록 초청한 것입니다. 자, 근데 야곱에게 요셉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어떤 존재였습니까? 목숨처럼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장남입니다. 어려서부터 채색 옷을 입혀서 키웠던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짐승에게 물려 죽었고 아들이 입었던 그 채색 옷이 아들의 피가 흥건히 묻은 채로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자,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이후로 야곱의 평생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전에 야곱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소식을 듣기만 해도 아마 달려갔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요셉은 아버지 모셔가려고 수레까지 보내고 모든 준비를 해서 다 지금 보냈으니까 예전에 야곱 같았다면 집안 정리는 다른 아들들에게 맡기고 너희들은 다 정리하고 와라, 나는 요셉 만나러 얼른 달려가마, 이러고 애굽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을 것입니다. 예전에 야곱 같으면 그러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고 이제 애굽을 향해 떠나면서 브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이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지금 하나님께 신실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애굽이라는 곳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큰 시험에 들렸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은 절대 내려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렇게 할아버지와 아버지한테서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과연 제가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예전의 야곱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내달리지 않습니다. 이제 야곱은 이렇게 당연한 것도 하나님께 묻고 나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토끼가 거북이가 된 것이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자,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보고 싶었던 아들을 품에 안고 그 아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고 있는 야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진짜 이스라엘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신의 힘과 지혜와 상식과 감정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떤 결정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먼저 구하는 거북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토끼같이 살던 야곱이 이런 거북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미 야곱의 마음속에 아들 요셉보다 하나님이 더 큰 분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죠. 거북이의 삶은 당연히 답답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꾀로 살아가는 토끼는 하나님의 비행기에 탈 수 없어요. 하나님이 태워주지 않습니다. 자기 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 네 꾀로 살아가라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행기에 태우지 않으시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북이만 하나님의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토끼같이 살던 야곱의 꾀를 박살내시면서 야곱을 거북이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형 에서를 속였던 야곱 앞에 자기보다 훨씬 더 치사한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하셔서 야곱의 야망을 꺾으셨어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일찍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의 강간 사건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전쟁, 자식들의 분열,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그리고 기근. 여러분, 야곱은 뛰어가고 싶었습니다. 토끼처럼 뛰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여정마다 수많은 장애물들이 나타나서 야곱을 꺾습니다. 뛰어가려고 하면 꺾고, 뛰어가려고 하면 꺾고, 여정마다 수많은 장애물을 두셔서 하나님은 야곱을 거북이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될까요? 야곱은 비록 토끼에서 거북이 인생으로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비행기에 태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의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완전한 자기 부인, 바로 여기가 목적지였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 가장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야곱들의 목적지 또한 바로 이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토끼가 되어
자신들의 꿈과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비록 거북이처럼 느리고 더뎌 보여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보고 싶은 얼마나 그 인간적으로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이 마음을 담담히 내려놓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컨퍼메이션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의 이 130년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토끼처럼 뛰어가지 못하고 여정마다 막히고 꺾인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 130년이라는 짧은 비행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토끼 같은 삶을 추구했던 야곱이 어떤 거북이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1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너의 아비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왜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굳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왕이면 나의 하나님, 나의 인생 여정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야곱에게 나는 너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요?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아버지 이삭이 평생을 지낸 곳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이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사용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 호칭에 반응하시면서 너의 아비의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단순히 아버지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을 어떤 호칭으로 부르느냐, 여러분, 여기에 항상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삭이 누구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이죠. 두 사람이 이삭을 쉽게 낳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얻은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삭이 출생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절대적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아니면 이삭은 태어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었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빼면 그 인생이 설명이 안 되는 사람, 바로 이삭이죠. 자, 이삭의 삶 자체가 바로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북이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호칭인 것입니다. 여러분, 토끼처럼 내 힘과 열정으로 달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까? 자, 근데 이 본성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토끼 같은 나의 달려가고 싶은 모든 이 열정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들을 보고 싶은 이 중요한 시점에 멈추어 서서, 지금 멈추어 섰습니다. 마음은 애굽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곱이 이 브엘세바에서 가나안을 바로 애굽으로 건너가기 전에 가나안의 끝자락 이 브엘세바에서 이 중요한 시점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삭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야곱이 하나님을 이제 이러한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붙잡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야곱이 130년간 토끼처럼 자신의 열정으로 추구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머리를 굴렸어요? 다 물질 아닙니까? 세상의 부, 재물, 그래서 삶의 안정을 취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본인이 고백하듯이 참 내가 130년 동안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본인이 고백하듯이 그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러한 세상의 부와 재물을 목표로 자신이 발버둥을 쳤기 때문 아닙니까? 자, 그래서 야곱이 모아놓은 재물이 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면, 요셉에게로 가면 야곱은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가진 모든 부를 다 가지게 되겠죠. 아들 요셉의 부가 다 아버지의 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야곱이 자기 인생 130년을 죽도록 잔머리를 굴려서 모아놓은 재물, 그 재물과 요셉을 통해 주어질 애굽의 국무총리의 재물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9절 2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또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전하라고. 어린 것들과 부인들을 태우고 와야 하니 수레도 이집트에서 여러 대를 가지고 올라가도록 하시오. 그대의 아버지도 모셔오도록 하시오. 이집트 온 땅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것이 될 터이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여러분, 요셉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감이 잡히십니까? 그동안 아버지 집에서 쓰던 것들 될 수 있으면 그냥 다 버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것, 귀하게 여겼던 것, 여기 오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요? 훨씬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야곱이 토끼처럼 자기의 힘과 끼를 사용해서 평생을 모은 것들입니다. 근데 요셉이 한 방에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야곱이 130년 동안 잔머리를 굴리며 몸부림을 치며 험악한 인생을 살며 모아놓은 것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비행기를 태워서 그냥 인도하는 그것과 비교하면 별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인 거죠. 이게 야곱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야곱의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죽어라 하고 달렸는데 말년에 결국 먹을 것조차 없어서 굶어 죽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그 돈도 사실 음식이 없으니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먹을 것조차 없어 굶어 죽기 직전의 상황. 여러분, 이게 바로 토끼들의 삶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제 야곱은 애굽의 왕도 부럽지 않은 풍요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꿈과 야망이 박살이 난 바로 그 지점에서 자신의 공로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풍요가 야곱의 눈앞에 펼쳐져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바로 이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무고한 요셉이 순환을 받고 성취해낸 애굽의 풍요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아무것도 보탠 것이 없는 야곱이 어부지리로 그 애굽의 풍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풍성한 부유한 그러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된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자신의 힘으로 발버둥을 친다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환도표를 치셔서 거북이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부인이 완성된 지점에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바로 자기 완성, 자기 부인의 완성,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고 다시 한번 멈추어서서 하나님, 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예비하신 축복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비록 토끼처럼 살고 싶은 내 열정이 꺾이는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비행기에 올라타는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사실 억울할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서둘러서 기꺼이 자기 부인의 지정까지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면 거북이는 절대 토끼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북이보다는 토끼가 다 되기를 원하죠. 이기는 토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토끼처럼 내 꾀와 내 지혜와 내 열정으로 달려가길 원하는 나의 걸음에 끊임없이 장애물을 주셔서 그런 나를 꺾으십니다. 꺾고 또 꺾어서 결국 내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거북이로 우리를 만들어 내십니다. 하지만 거북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 토끼를 이길 수 없지만 거북이가 비행기를 타면 토끼가 아무리 빨라도 절대 거북이를 쫓아올 수 없습니다. 절대 쫓아올 수 없습니다. 거북이가 아무리 빨라도.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거북이로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야곱을 거북이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 요셉을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지만 애굽으로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예전의 야곱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죠. 하지만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자, 야곱이 이런 신앙의 자리까지 성장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토끼처럼 그냥 혼자 발버둥을 쳐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야곱이 상상할 수 없었던 선물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130년간 험악한 인생길을 통해 추구했던 모든 부와 모든 재물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을 통해 거저 준비해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상의 토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비행기에 올라탄 거북이들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거북이처럼 느릿느릿해 보여도 절대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행기를 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부러워할 세상의 토끼들이 아무리 빨라도 비행기를 타고 있는 여러분 거북이를 절대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걸어가는 여러분의 여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